왕을 30일 동안은 신처럼 받들겠다 하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처럼 받들겠다. 이 30일 동안은 그 누구도 당신 외에 어떤 신에게든 누구든 어떤 사람에게든 기도도 하면 안 되고 뭘 구하면 안 되는 그런 금령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걸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가만히 들어보면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그 마음이 당신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쑥 넘어가 버린 거죠. 그 마음이 창세기 3장의 마음이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를 뒤흔들었던 사탄의 마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저 과일을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게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의 뿌리예요. 모든 죄가 그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당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쑥 넘어가 가지고 그거 좋다. 그런데 결국 오늘 보니까 그게 뭐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하고 도장을 딱 찍어 가지고 이건 이제 절대 못 바꾼다 하고 이제 쫙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 이제 벽보를 붙이고 그렇게 공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런데 다니엘이 당신이 만드신 왕의 법령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왕이 안 거죠. 아차 싶은 거죠. 이게 다니엘을 잡기 위한 모략이었구나. 이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고 술수였구나.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해 줄 수 있을지를 하루 종일 고민을 한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고 이 방법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자기가 입으로 내뱉었죠, 도장 찍었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근심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리오 왕이 자기가 도장 찍었고 공포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뒤집어 가지고 지금까지 공포했던 거 싹 취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을 다 모조리 사자굴에다 넣어버리잖아요. 바꾸려면 바꿀 수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바꾸려면 바꿔요. 단 자기가 창피함을 좀 무릅써야 되는 거죠. 실없는 소리를 하는 왕이라고 하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민심이 좀 들끓는 걸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 뒤에 다리오 왕은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마다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습관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질문이 말이 안 되죠. 좋은 습관은 좋은 거고 나쁜 습관은 나쁜 거고, 습관 자체가 좋은가 나쁜가 이건 좀 애매한데,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매일 아침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규칙적인 삶,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이 생각도 들고, 나도 좀 저렇게 좀 살면 좋겠는데 하는 좀 동경하는 마음도 들고 좀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을 따라 늘 그렇게 하시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습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좀 있어요. 우리의 몸을 위한 좋은 습관들, 그렇죠? 예를 들면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신다든지,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는다든지, 양치질을 치아 관리를 잘 한다든지, 그런 우리 몸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매일매일 그냥 꾸준히 하기만 해도 좋은 거죠.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기만 해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위한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의미한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위한 거는 그냥 무한정 반복해도 돼요. 그건 내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 몸에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영적인 거룩한 습관은 그걸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쳇바퀴 돌듯이 반복한다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우리가 퀘션 마크를, 물음표를 한번 달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10년을 주일 한 번을 안 빠지고 딱 그분이 앉는 자리에서 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매주 같은 자리에서 예배 한 번을 안 빠지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실까? 그래서 하루는 가가지고 어떻게 10년을 그렇게 한 줄을 안 빠지고 그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내가 딱히 갈 데도 없고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여기 오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냥 나와요. 애매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안 나온 것보다는 나아요? 10년을 지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세상적인 모임, 그냥 일반 사회에서 그런 자리를 그렇게 10년을 한결같이 지킨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대단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죠. 그건 정말 꾸준함과 성실함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성실하고 꾸준한 분이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몸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1년 52주 한 번 안 빠지고 그 자리에서 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그 어떤 규칙적인 습관이 그냥 무의미한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와서 10년을 그렇게 그냥 앉아 있다가 간 거예요. 그거는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또 이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반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그래, 내가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마음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다 보면 꾸준히 내가 반복하고 훈련을 해야만 가능한 어떤 신앙적인 성장이나 변화, 이런 것들은 또 기대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인가?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되실 텐데, 그 큐티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일 하루를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 그게 큐티거든요. 그게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 순간 부담감을 가지고 막 내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큐티를 하는 거야, 숙제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시지 않으실 텐데 하고, 그래, 내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하자 하고 책을 덮었어요.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큐티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큐티를 이어갔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요? 그 덮은 그대로 이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큐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그죠? 아니,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거는 의미 없다 그러고, 그러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균형 감각이. 우리가 정말 어떤 변화와 믿음의 어떤 성장을 이루어 가고 싶다면 사실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거룩한 습관을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것 자체가 거룩한 습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습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본질이 뭐냐?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게 뭐냐? 그 중심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 모든 이 패턴들 속에서 오늘도 내가 지금 왜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보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날마다 내가 생각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이 반복되는 그게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을 위한 의미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을 살찌우게 되는 거고 건강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경건의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마음의 충동, 내 마음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 충동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건지, 그죠?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야 돼. 내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의미 없어 라고 하는 그 말 뒤에 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진정 신앙의 성숙함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깊이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내년에 사역 지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시라 그러잖아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시라고 했더니
없어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역 지원서를 안 내는 그 내 마음이 정말 내가 사역을 하면서 믿음이 중요한데, 내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데, 사역을 하면서 내 믿음이 정말 제대로 서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 믿음을 정말 다시 세우고 사역해야지, 그 마음으로 안 낸 것이라면 그거 잘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자기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신앙 훈련 받는데 열심을 내고, 그렇게 자기 믿음 세우는데 자기 어떤 그 사역하던 시간을 거기다가 이제 쏟겠죠. 사역하던데 에너지를 거기다가 이제 쏟겠죠. 그건 그 마음이 정말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역, 제가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 믿음을 좀 세우고 사역할래요 하고 사역 지원서 안 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확 집에 가고, 주일이 이렇게 여유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 그 마음은 솔직하게 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 거예요? 후자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요. 그 마음은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확인해야 돼요. 진짜 내 마음이 뭔지, 진짜 내 솔직한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물으셨죠. 뭐라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뻔히 보면 몰라서 물어요? 38년 동안 병 앓으면서 거기 연못가에서 어떻게 하면 저 연못이 물이 막 올라올 때 막 내가 들어갈까 막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 의도가 뭐예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내가 정말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삶을 이야기할 때 정말 내가 그걸 원하고 있는가? 우리 확인해야 돼요. 자, 한 목사님이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는데 제가 참 깊이 공감이 갔습니다. 맞다. 그분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앙의 성숙함이란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고 싶은 마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담되고 하기 싫고 어렵고 그런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전 참 공감이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쳤죠.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어줘야 되는데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의 적들이 왕에게 제안한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적들이 이런 방식을 생각해낸 것은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에 관한 한 얘는 틀림없이 이런 선택을 할 거야. 다니엘의 적들이 다니엘을 믿었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함정을 파면서 다니엘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봐봐 얘는 반드시 이거 선택한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덫을 놓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을 못 써요. 그런데 적들도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신앙에 관한 한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지를 적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30일) 안에 반드시 다니엘이 이 법을 어긴다. 아마 이 안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두고 봐. 내가 30일 안에 다니엘이 이 법령을 어긴다에 내 장지진다. 저 어떤 분도 장 지진다 그래놓고 아직도 안 지지던데. 내 장 지진다. 그랬을 것 같아. 그만큼 다니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와 확신을 주는 사람입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의미가 좀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틀림없이 이런 선택을 할 거야 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선택이 가능한 그런 선택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양반은 교회 권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저 양반은 절대 저거 선택 안 한다. 봐봐. 이런 신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뢰를.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어차피 똑같은 선택할 거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법령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주목했겠죠. 자, 이제 언제 이 법령을 어기나 하고 이제 감시를 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선포된 이후에도 평소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딱 걸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내가 결심한 거 안 바꿔, 이런 의지로 기도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만일 다니엘이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였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꾸준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얻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늘 해왔던 거고 내가 한번 결심했던 거고 난 절대로 이거 안 바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안 바꿔,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갔다. 그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은 없죠. 또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 한 거는 절대로 내가 목숨 걸고 기도 시간 타협하지 않겠다. 대단한 어떤 과감한 결단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해석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언뜻 보면 위대한 신앙의 결단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고집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밤 9시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내 그 시간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래서 정말 9시만 되면 내가 딱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해요. 내 그 좋아하던 뭐 TV 프로그램, 뭐 드라마, 뉴스 다 끊고 딱 골방에 들어갔어요. 대단하잖아요. 그 훌륭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기도 시간 다 됐는데 애가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요. 막 죽는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아, 9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갔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까? 그건 고집이죠. 그건 고집이에요. 애가 죽는다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내가 기도 시간 정해놓고 이 기도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얘 고쳐주실 거야. 언뜻 보면 훌륭한 신앙 같지만 그거 결코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그건 내 고집이에요. 내 고집. 내가 9시라고 하는 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9시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목숨 걸고 내가 기도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왕이 딱 조서가 내린, 금령이 내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습관대로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야,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해? 말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웃기는 비유이기는 하지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가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식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라고 하는 그 형식을 갖추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이 다리오 왕의 행동, 그 말과 행동하고 같이 대조해서 생각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하루 3번 기도는 어디 율법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뭐 하루에 3번 몇 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로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회복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다니엘도 그런 의미 속에서 자기의 기도를 쭉 해왔던 거죠. 그런데 오늘 상황 속에,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의 기도는 다른 의미예요. 자, 앞에서 다리오가 자신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받들고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이었잖아요. 최소한 30일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리오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이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뭐 상황도 어수선하고 내가 괜히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여가지고 뭐 득될 일이 없다 싶어가지고 그냥 뭐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야, 무슨 뭐 보이는 데서 하든 보이지 않는 데서 하든 뭐 상관없잖아요. 그 만약에 다니엘이 안 보이는 데서 기도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왕의 금령은 딱 공포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니엘이 골방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안 보이죠. 그럼 사람들을 하고 다리오 왕하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다니엘도 여기에 동의하는구나, 이 법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 앞에 놓인 문제는 기도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내 신앙 고백의 문제. 지금 다니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만천하에 고백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거냐 말 거냐, 선언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꾸준히 기도를 해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오랜 결단이었고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어떤 거룩한 습관이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내 신앙 고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였어요. 최소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리오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거냐, 아니면 나는 인정 못한다 할 거냐, 이것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다 보이는 데서, 창 뚫려 있는 거기서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다른 어떤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법령, 그건 한마디로 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구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 법령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왜 바벨론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만들어 놓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선택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뜨겁게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질 건데, 그걸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던 그들의 선택과 오늘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의 선택은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단순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 습관을 멈출 수 없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구해주실 것을 확실하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기도했는가? 그건 몰라요. 저는 오히려 다니엘이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나오는 거, 구원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선언한다면, 그렇게 선언했지만 하나님께서 뭐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상관없었을 거예요. 다니엘의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감사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신다,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높아져라, 많이 가져라, 그래서 강해져라, 이런 수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알갱이, 본질은 놓쳐버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기는 하지만 무의미한 반복을 계속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주인 행세하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원함,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나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이 마음을 언제나 우리가 확인할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다리오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 순간에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 또 나의 형통과 환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이 간절한 고백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택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